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해방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해방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던 자리에서 돌을 던지던 자리에서 찬송하고 그들 편에서 응원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걱정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은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저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부터 합니다. 바울이 변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정말 사도다운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변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바울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바울 죽기 전에 나 안 된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결사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다니고 경험하고 같이 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칭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으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 따라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유언비어를 펴뜨리면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주장을 교회에다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그들에게 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그럴듯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지켰던 율법,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도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준수 안 하고 무슨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다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안 하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럴싸했어요.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이방인이 다수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유대인의 기본 요건인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전제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할례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조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도 여행 중에 3차 전도를 하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세운 교회가 자기가 이제 떠나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즉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편지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가장 먼저 걸고 넘어가니까 바울도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에요. 보시겠어요?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사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바울도 사도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칭호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오늘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를 인함에도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한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개수와 같았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 상사병이 난. 여러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뜨거워서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변했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온전히 100% 예수님만을 위한 사람. 예전에는 교만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큰 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뀌는 작은 자 바울로 계명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인이야 라고 주저하던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당연한 거예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라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변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변한 게 뭐예요? 방언한 게 변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임한 게 변한 거였어? 아니요. 예수님을 주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조금 더 서슴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그들의 외적인 증거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주저주저 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던 것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거침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진짜로 정말 이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상한 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사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바울처럼 말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야. 아니, 믿었지만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야 된다고요. 감출 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입니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도라고 외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갔던 곳, 그가 기다리는 곳이 평안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드글드글하고 넘쳐났어요. 가는 길목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또 사리고 있었어요. 강의 위험에, 바다의 위험에 침몰하는 것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40의 감한매를 얼마나 많아 맞았어요. 여러분,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요. 매일마다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큰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여러분, 눈에 다래끼 하나가 나도 엄청 아픈데요. 여러분, 갑자기 멀쩡하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거품 불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런 사람이 목사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라고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내게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는 사도임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건너가고 대적들이 드글드글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것을 외쳐야만 했어요. 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장사와 돈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드러내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감추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감추고 있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슬쩍 꺼내놓고 사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은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수록 오히려 힘을 다해서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녔다고요. 불미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과 은혜로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 가르쳤어요. 그것만 심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더군다나 할례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피가 쏟는 거예요. 거꾸로 쏟을 지경이었어요. 복음을 희석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침입 앞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의 편지의 내용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을 쓸 때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다른 서신을 쓸 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그 감사하는 인사를 꼭 전했어요. 너희 교회는 이러하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만큼은요, 그런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 정도로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초반부터 매우 강한 진술을 사용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사람들, 다른 사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8절 말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것은 천사라도 다 저주를 받을 거다.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용납하고 들으세요, 개나 줘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기억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되어야 되고 전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가 교회를 차지해서도 안 되고 복이라고 포장지에 감춰진 성공제일주의가 교회를 차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숫자나 건물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들이 들어오면 저주입니다. 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물질이라도, 그것이 어떤 거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가라지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물을 줍니다. 여러분 몇 달을 주고 몇 년을 주면 이 가라지가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면 알곡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염소 새끼,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얼마 동안 정성을 다해서 꼴을 먹이면 이 염소 새끼가 양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염소에게 꼴을 준다고 양되지 않아요. 가라지에게 수십 년 수백 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정한수를 떠가지고 갖다 바친다고 해서 거기에 알곡이 맺히느냐? 알곡되지 않아요. 여러분 뭔 얘기냐? 잘못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외에 그 어떤 세력,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가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이 아니라 혈통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서 이방인들을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조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 외에 복음 이외에 조건을 내거는 순간 폐쇄적이 되고 말아요. 독선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가 더 중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교리만, 더 나아가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처럼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구할 때 교회는 이단적이 되는 거예요.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니요,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워서 된 겁니까? 교리 때문입니까? 누구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의 나의 행위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오직 은혜 때문이에요. 배워서 된 겁니까? 교리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좋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교역자실에 우리 있는 것처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목표, 말씀의 철학으로, 목회 철학으로 삼는 갈라디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면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의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그들에게 주목하고 복음 이외의 것을 그들에게 뭔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돈으로 왔어요? 지위로 왔어요? 우리가 여기에 무엇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을 요구해야 돼요. 전도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핑계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서 헌금하지도 못하는데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하기 때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그래도 헌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분들의 잘못일까요? 그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그분들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미성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때 저들에게 우리는 오직 교회는 하나님 은혜, 오직 예수님만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들도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증거할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주석가가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잃은 동전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 10명 중 하나가 사라졌는데 식탁 자리에 앉은 9을 보면서 괜찮아, 하나는 없지만 9은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녀 아이를 기어이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10인데 하나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9이 있다고, 됐다, 9이 있으니까 됐어, 걔는 없는 척하자, 그럴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 하나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 다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러기에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면 변화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푸른비전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